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말씀 암송 21일차 되겠습니다.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따라오시고 따라오시다 보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책.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 그의 행적은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그 원인도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사남이었지만 말씀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윗의 뒤를 이어갔을 텐데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그럼 왜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에 대해 아버지 다윗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했을 겁니다. 바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판단력, 결단력 등 많은 부분이 약해진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형제 암논을 죽인 일로 자신이 왕권 승계에 대한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판단 등 다양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압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압살롬에게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 뜻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죽인 것은 분명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기에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아닌 당당함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고 아버지와 화해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아버지와도 화해했습니다. 물론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걸어갈 행보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 아버지와 화해할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인물입니다. 그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제치고 왕위를 갖기 위해 다시 시간을 들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자신이 아버지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온 이스라엘에 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압살롬은 잘 갖춰진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송사를 위해 왕을 찾아온 이들에게 접근해서 늙은 왕 다윗과 그 정권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그 송사를 들어주면서 서서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이 행위를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해서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모르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슬그머니 훔쳐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보여주는 것도 마음을 얻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때가 되어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곳곳에 사람을 심어 압살롬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소리치게 합니다. 모든 분위기가 압살롬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는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장인 사울에게 쫓기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늙고 무력한 왕이라고 여론을 만들어 왔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민첩하고 정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군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만약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면 그 자체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도 왕실을 위해서도 피난을 택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긴 채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는 왕궁을 버리고 가지 않았으며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또한 벤메르하게 도착해서는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행보를 계획합니다. 촉각을 다투는 때에도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다윗입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가 다른 종류의 새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는 습성을 풍란이라고 합니다.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는 풍란을 행합니다. 뻐꾸기 새끼는 알에서 나온 후에 혼자 어미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다른 새끼들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독차지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가짜 어미새는 뻐꾸기 새끼를 자신의 새끼 마냥 먹이를 물어다 주며 기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뻐꾸기 새끼가 둥지에서 다른 알들을 밀어내어 자신이 그 둥지를 독차지하듯 죄는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 압살롬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심겨진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러니까 다윗이 심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지은 죄가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는 별개로 죄의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훗날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죄라면 말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주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열매로 맺어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가 263장 3절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청하러 오는 압살롬의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암송 구절과 말씀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퀴즈를 푸는 시간, 풋풋한 퀴즈 시간입니다. 그럼 퀴즈 함께 보겠습니다. 퀴즈 책. 압살롬의 반역은 치밀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 반역은 결국 다윗의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꿈, 2번 죄, 3번 힘, 4번 옷, 5번 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암송 성공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암송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